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했던 것 같은데요. 손 마른 것이 어떤 병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청년은 이제 의대 본과 4학년 학생으로 곧 의사가 될 청년이었는데, 목사님은 의학적인 병명을 묻는 줄 알고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손이 마비가 되어서 못 쓰게 된 게 아니겠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청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장 고쳐주지 않으면 죽는 병입니까?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 병명을 물은 게 아니고 당장 죽을 병이 아니라면 왜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가지고 이런 논란거리를 만들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논란거리가 되고 문제가 될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굳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이죠. 오늘 설교 주제가 바로 이 질문인 것입니다. 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 줄 뻔히 알고 지금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면 고발하려고 눈을 크게 뜨고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손 마른 사람을 그것도 한가운데 일어서라 해놓고 고쳐주시냐 그 말이에요. 근데 주목할 것은 이제 이 사람을 고쳐주기 전에 예수님이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제 주시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물은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한쪽 손 마른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선을 행한 거냐 악을 행하는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고쳐주는 것은 선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그만 대답을 못하고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알고 있거든요. 뭐냐? 아무리 안식일이라도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당장 살려야 돼. 예배를 중단하고. 제가 예배 진행하다가 쓰러지니까 빨리 중지하고 앰뷸런스 불렀잖아. 잘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니까 놔둬버리고 그냥 하면 나 죽어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안식일이고 중요한 시간이고 그래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대답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못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로 안식일에 당장 고쳐야 되는, 정말 하급히 고쳐야 되는 큰 병으로 받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고 계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못 보고 있다 그 말이죠.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러자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특히 여기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잖아요.
나름 말씀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지 저 예수? 하고 이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안식일에 살리는 이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나서 누구 죽일 의논하지 마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병을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을 일이 있는데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 당장 돕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달려오셔가지고 당장 돕고 싶고 건지고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안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어려움을 빠질 때 먹여주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영생복락 얻게 해주시려고 부활하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예수님의 행적은 뭐냐?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성경이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뭐냐?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면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 내가 자녀가 아들이 10명이 있어도 한 명 주라도 못 줘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영생까지 주시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예.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걸 잘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잘 알고 있다니까. 특별히 자기들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도 주셨고 이런저런 안식일을 포함해서 예배, 제사, 성전의 제도, 이런저런 할례까지 이런 제도도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든 제도가 되었던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제도를 따랐어요. 문제는 뭐냐? 그런 율법과 제도를 지켜가는 과정 속에서 잃어버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율법과 제도를 주신 진짜 목적,
하나님의 본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본질을 지키라고, 하나님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라고 도구로서 율법을 주셨고 도구로서 제도를 주셨는데, 이 도구 율법과 제도를 지키니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옛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래요. 그들은 그저 율법을 잘 지키고 제도만 잘 따르면 그게 훌륭한 신앙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걸 잘 지켜야 복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 제도를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앙 그 본질을 잘 지키기 위한 도구로서, 통로로서 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왜 안식일 줬어요?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 보고 안식일을 지키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일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주일이 거룩하고 주일이 중요하니까 주일을 지키란 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를 쉬면서 일하라고 안식일을 주시고 주일을 주신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주일이 왜 중요하냐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잖아요. 제 아내는 설거지할 때 찬송을 많이 합디다마는 요즘은 미스트로? 그것 때문에 좀 그 노래도 부르고 나도 그래.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을 집중적으로 하나님 생각하잖아. 주일만큼 찬송 많이 부르고 주일만큼 하나님 앞에 한 시간 동안 꼼짝 못해. 여러분요, 한 시간 동안 다 앉아갖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생각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아멘. 딴 생각하나? 빨리 가서 일해야 되나?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잖아. 내가 너무 믿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날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은혜를 입으면 영적인 은혜는 없어져 버립니까? 일 안 하니까 돈 못 버는 것입니까? 착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바보스러운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영적으로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삶이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해 봐요. 안식일을 지켜. 그러면 몸도 지켜야 되잖아. 그죠? 몸이 와서 여기 1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밥 먹고 같이 교제도 하고 마음도 쉼을 얻고, 그러면 건강이 유지가 되고 피곤했던 몸도 풀어지게 되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원기가 회복이 되고. 아멘. 그래서 더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요, 1년 12달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일해봐. 죽어. 여러분, 안식일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좀 크게 말해봐. 누구를 위해서? 우리라 그러지 마.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 살리려고. 아멘. 우리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돈 된다 그러면 막 쉬지 않고 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어쩌냐 저거 저러다 저 죽겠네 싶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제도를 주신 거라니까요. 믿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데만 열을 올리고 거기에 마음이 빠져가지고 자기가 죽는 줄 산 줄도 모르고 안식일에 무조건 일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되 사람을 돕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인데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제도를,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 왜 교회 세우셨을까? 그러면 딱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그것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맞아요, 그 말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런데 목적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교회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게 교회니까 바로 그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요. 바른 진리를 배워요.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영적 은혜도 입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육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해주셔요. 세상에 복음도 전하게 되고, 사랑을 베풀면서 섬김의 삶도 살게 되고, 바르게 살게 되고, 어려운 사람도 돕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도 전하고 생명도 살리고 너의 생명도 구원하고 이런 모든 일을 잘 하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공동체로 제도로 주신 거예요. 아멘. 교회 지키라고 나를 구원시켜 준 게 아니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영광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여기다 교회를 세워주셨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교회를 아끼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게 아름다운 일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 제도만을 지키는 데 열중했듯이 만약 교회 제도만을 지키는 데 열중을 하면 이것 또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많아요. 요즘은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많이 차리고 있습니다만은, 마땅히 해야 될 구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베풀어야 될 섬김의 사명은 등한히 하고, 어떻든 교회만 크게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화려하게 꾸미고 이런 데 열을 올렸었거든요. 전에는요, 교인들이 많아지면 예배당 지었어요. 그런데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 1900년대, 2000년 다가올 때는요, 무조건 교회만 세우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으로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막 지었어. 그러니까 IMF 왔지. 그리고 어려워졌어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30년.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해예요, 지난 30년이. 그리고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세려가게 됐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고 정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어쨌든 하나님 잘 믿어갖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안식일 제도 그 자체를 살려서 복받겠다, 이런 유대인들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물론 교회당 크고 좋은 시설이면 좋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안식일 제도를 지키고 시설을 확장하는 데만 그 목적이 있으면 절대 안 된 거예요. 어쨌든 생명 살리고 이웃을 섬기고 또
영혼을 살리고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교회 제도가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를 가르치시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러신데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딱 구분을 하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참된 성도, 의인인 참된 성도와 가짜 잘못된 성도를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줬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돌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이고 무슨 말이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성도들의 대답이에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줄인 것을 보고 대접했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히고, 언제 병드신 거,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적이 없다고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그 해당에서 안식일에 당신을 고발하려고 눈 크게 뜨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선한 일을 넘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안 고쳐주면,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 또한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진짜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도울 때 어떻게 돕느냐는 거예요. 도우는 방법과 그리고 그 목적이 매우 특이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한쪽 손이 지금 말라서 쓸 수가 없어요. 혈액이 안 돌고 하니까 말라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만약 이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그런다면 일도 못하고 가정 부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렇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른 손을 고쳐줘요. 그날이 안식일이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금 눈 크게 뜨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고쳐줘요. 그것도 가운데 딱 세워놓고, 사람들 다 가야 앉게 하고 다 가운데 딱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고쳐주셨어요. 자, 여기 이쯤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돕는 건 좋은데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면 안 됩니까? 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기적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또 능력 있잖아. 그러면 그냥 금은 보화를 잔뜩 주셔가지고 오른손 손이 말랐어도 일 안 해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면 안 됩니까? 솔직히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복지의 개념이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큰 돈만 생긴다면, 장애가 좀 있어도 문제가 없는 세상 아닙니까? 심지어 돈만 된다면
생명, 목숨,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위험한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 그냥 장애는 그대로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냥 일하지 말고 편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평생 먹고 살기에 그냥 통장에다가 그냥 수백억 딱 그냥 입금시켜주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목사만 생각해봤나?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사람의 마른 손을 고쳐줬어요. 무슨 뜻일까요? 크게 따라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크게 따라하세요. 책임적 존재로 살아라. 책임적 존재로 살아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근본 문제, 그 사람의 삶을,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해가지고 능력 있고 책임 있는 자로서 살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 마른 손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심으로 해서 네 손으로 돈 벌어서 먹거리도 해결하고 다른 문제까지도 거뜬히 해결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도우면서 사는 책임적 존재로 살라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마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것도 고쳐주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진짜 너의 문제가 뭔 줄 아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문제,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이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네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바로 그 문제를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그럽시다.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실까? 당장이라도 돕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사업하다가 어려워지면 진짜 돕고 싶지 않습니까? 집을 팔아서라도 막 돕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지하게 도와주시지를 않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런 문제가 생긴 진짜 문제가 뭔가를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그것을 내밀라 하셔서 그것을 고쳐주심으로 해가지고 진짜로 복받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엇일까? 만약에 잘 나간 사람이 어려워졌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어요. 방탕일 수도 있고, 이거 돈도 있겠다, 막 쓰고 못된 짓 하고 다니고, 그죠? 돈 있으니까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그냥 밑에 것들 밑에 사람들만 시키고, 그리고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하고, 그런 구멍들이 생기니까 줄줄줄줄줄 새가지고 어려워진 것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아시는 겁니다. 바로 그 근본 문제를 고쳐주심으로 다시 경제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쏟아 부어 줘도 또 셀 건데 그렇게 하나님은 안 채워주신다니까요. 육신의 질병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런데 때로는요, 질고를 그대로 두셔요. 그 사람의 그 고통을 그대로 두셔.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의 근본 문제를 고쳐주셔요. 그러면서 그 질병을 감당하면서 복되게 살게 해주셔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많이 계십니다, 주변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왜 그런 질병을 그대로 두실까? 생각 아예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아플 때 그런 생각 딱 들었었어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소중한 줄 몰랐구나. 내가 제일인 줄 알고 큰 소리 쳤던 교만. 너 같은 사람 하나 없어도 충분히 내가 다 할 수 있고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거만하게 생각했던 마음. 그런데 막상 아프니까 이런 질병 하나 때문에 내 몸 하나 건사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인 것을 경험하면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꼭 부정적인 의미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누비라고 불러주신 사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팠다가도 나았죠.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고쳐주셔야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몸이 부실하니까 늘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너에게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필요할 때마다 탁탁탁탁 주면요, 세상 부모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식이 못되게 더 가.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영리하신데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아시거든요. 그것을 치유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밀라, 그것도 공개적으로. 자, 생각해 봐요. 여러분 고쳐주시는데요, 참 어찌 보면 굉장히 무리한 모습 같아요, 예수님이. 자, 보세요. 가운데 딱 세워놓고, 지금 여러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다 많은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지만 다 보고 있어. 가운데 딱 세워놓고 너의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물어보십시다. 이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입니까? 최계수 권사님, 손이 말라버렸는데 손을 내밀 수 있냐고 이 사람 보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손을 내밀 수 없는 사람 보고 손을 내밀라고 했다니까요. 지금 차별하는 겁니까? 이 장애인을 완전히 그냥 뭐랄까 챙기시려고 그런 겁니까? 공개적으로? 만약에 너 못 내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밀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요, 절대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손을 못 내밀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내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몸부림했겠죠. 내밀었더니 내밀어진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 사람 챙기시려고 그런 것도 아닐 거고, 나중에 고친 것을 보니까 이 사람 말씀만으로 못 고쳤으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냥 안수해가지고 고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왜 손을 내밀라고 하신 거냐고요? 뭡니까? 이 사람의 근본 문제를 고쳐주시되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믿음까지도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너는 할 수 없다는 게 맞아. 그러나 주님 안에서 너는 할 수 있어.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너 일어날 수 있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장애인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고 나약한 존재로 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못하지만 저것을 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의 내 인생에 어떤 말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의 문제는 이것이다라고. 그런데 그 말라진 부분이 회복이 안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담낭 제거 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간 일부를 떼냈습니다. 저는 수술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수술 중에 담낭과 연결되어 있는 간 쪽에 한 부분이 말랐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수술을 했다 하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정된 수술 시간보다 지연이 되었었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한테, 집도 의사에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간이 말랐습니까? 그분이 자기도 모른대요. 근데 마른 것은 분명하고, 아마 짐작건대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생각한대요. 하나는 어떤 강한 충격 때문에, 그래서 간이 순간적으로 상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말랐을 것이고, 어쩌면 목사님도,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도 모르시지만 타고날 때부터 장애로 간이 말라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저의 몸의 약함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서 마른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말랐기 때문에 그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다른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부위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당장 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 근본 문제, 그 마른 부분을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실 때, 주님, 내 아픔은 이것입니다. 내 부족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내 근본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나도 고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꼭 주님 앞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밀라 할 때 내밀어 보면, 내밀라고 애를 쓰면 내밀어지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